10장 28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8절부터 한번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들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세이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서로 1월 1일부터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로 느헤미야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느헤미야는요,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귀환한 백성들이 그들이 능욕과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한 소식을 듣고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을 재건한 지 52일 만에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나 예레미야서는요,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6장으로 성벽 재건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13장까지의 스토리가 남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루고자 했던 최종적인 목표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만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페르시아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과업들을 완수하는 이야기가 이제 7장에서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후반부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완수하고자 한 예루살렘에서의 과업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함께 읽고 그것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여러 본문을 좀 읽을 텐데요. 8장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율법 학자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성문 앞에 모든 수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율법을 읽으면 그것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계속 읽으면은 그것을 듣는 거예요. 백성들은 최소한 어떻게 해요? 6시간 정도 이상을 계속 율법을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예루살렘에 왔지만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이들에게 시급한 것은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 더 긴급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율법을 아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잃어버린 채, 율법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황폐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통하여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8장에서부터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듣게 되면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듣게 되면서 어떻게 내려요? 울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그 율법에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슬피 울며 회개하는 시간이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8장 13절에 보면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율법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했는데 그 회개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 일곱째 달이 되면은 초막절을 지켰는데 그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이 돌이키고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초막절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8장 후반부에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8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네, 초막절이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진행되게 되는데 매일매일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학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알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초막절 기간 내내 매일매일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읽으면서 율법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요, 이제 초막절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초막절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번 수문 앞에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이 스스로 모이게 됩니다.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에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모일 때는 어떻게 모이고 있어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자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나절은 율법을 듣고요, 반나절은요 죄를 회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제가 지금 이제 짧게 막 끊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요 느헤미야서 1장에서부터 곰곰이 이게 쭉 묵상하다 보면요, 이 8장과 9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은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140년 동안 침체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성벽이 세워졌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 장면은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속히 다시 이 땅 가운데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제가 말하니까 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을 쭉 묵상하시다가 정말 이 장면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이 감동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반응하면서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이 장면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만약에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이 회개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인이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정말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고백을 드리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회개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를 결단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그러면서 율법에 반응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뭘 하냐면은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가. 그것이 9장 3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니이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삶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결단하면서 어떻게 해요? 견고한 언약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함께 확인하고 그것을 인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에 구약이 어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언약을 맺게 되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갱신하는 작업들을 그들이 스스로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서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각 분야의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언약 갱신의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10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니님 사람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이 총명 있는 자들이 모두가 참여하여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다짐한 언약 첫 번째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29절에 보면은 어떻게 다짐하면서 그것을 맹세하냐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다짐하기를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겠다, 형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들이 세운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바로 30절처럼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였고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서 이방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지난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일반 백성들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서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에 성벽을 재건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아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를 하게 되는데, 그 방해가 그렇게 치밀하고 되게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방해의 중심이었던 도비아가 어떻게 해요? 암몬 사람인데 그 도비아가 제사장과 결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장인 13장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13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들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뭐예요? 도비아, 성전을 방해한 산발랏의 동료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사돈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혼인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어떻게 돼요? 이제 느헤미야서에도 나오는데 유대의 지도자들과 굉장히 혈연적인 관계들을 밀접하게 맺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요, 빨리빨리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비아가 산발락과 함께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모든 정보를 입수하면서 방해 공작을 피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성벽 재건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년 동안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을 방치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냐 하면 바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약의 가르침은요, 인종차별적인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백의 민족, 혈통이 중요하다, 다른 민족과 결혼해가지고 피를 섞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것이 마치 인종차별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느헤미야 당시 또는 구약의 당시에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방 민족의 종교와 문화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서약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녀가 좋아서 결혼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는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는 제사의 방법,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방의 종교와 문화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결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의 문화와 종교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민족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지 140여 년이 지나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어떻게 해요? 부담을 갖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이 스스로 제일 먼저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것이 뭐냐면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일부터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간중간 새벽 예배 때에 우리가 올 한 해 지켜야 할 영적인 영역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지키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마지막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구체적인 결단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죠? 느헤미야의 완성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구체적인 결단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개혁이 완성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인가 올 한 해 구체적인 어떤 결단들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느헤미야서의 묵상을 마무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와 사상이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 위하여서 그 이방 민족의 종교와 문화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던 그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이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이방 사상들이 들어오는 길목이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영상 보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유튜브가 지금 갖고 있는 영적인 해악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지금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텔레비전도 보시겠지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유튜브는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부터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다 유튜브에 점점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보는 것 자체가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지금 신앙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몰라요. 전 그것을 막아서고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중요한 결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유튜브를 보는 시간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서 영상을 보는 시간이 더 많다, 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정말 검증되지 않은 너무나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 물결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도 많고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 중에 조회수가 많은 거를 보통 유튜브가 추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눈에 잘 띄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은 것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조회수가 많은 설교라든가 아니면 성경과 관련된 주제들, 뭐 기독교 이야기라는 것 같은 이야기 중에도 많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정말 잘못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단들이 하는 것도 많고요. 이단이라고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과 관련돼서 유튜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딱 검색을 딱 해보면 가장 많이 뜨는 탑 1, 2, 3는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조회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모르고 클릭하면은 이단인지 몰라요. 신천지 뭐 이런 건 이제 아니까 신천지 거는 안 보시겠지만은 그 외에 관련된 이단들의 조회수도 엄청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상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 영적인 상황에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튜브가 갖고 있는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 유튜브는 뭐냐면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영상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할까를 AI가 그걸 계속 분석을 합니다.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영상에 붙잡아 두도록 그거를 계속하게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각 개인별로 좋아하는 것이 다른데 그 좋아하는 거를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A라고 하는 영상 하나를 딱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에서 이 빅데이터로 AI가 알고리즘을 막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영상을 계속 옆에서 띄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옆에 뜨는 영상들을 클릭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컴퓨터가 완전히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컴퓨터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영상만을 계속 보여주게 되면서 그 영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튜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A라고 하는 B 사람이 동시에 유튜브를 클릭하잖아요. A가 보는 영상과 B가 보는 영상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A에게 좋아하는 영상과 B가 좋아하는 영상이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가 각 사람에게 좋아하는 영상만을 막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추천한 영상들을 클릭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편향적인 사고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좀 다양하게 보고 성경도 좀 넓게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편향적인 사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그 편향적인 그런 것들이 심각한 삶의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 초반부에 한번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개가 먹는 구충제를 먹으면 항암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미국에서 개가 먹는 구충제를 먹으면 말기 암 환자들이, 폐병 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치료받는다, 이런 것들이 막 미국에서 불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막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약국들이 작년 초반에 개 구충제가 없어져가지고 그게 완전히 완판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유명한 개그맨이었던 폐암 말기 환자가 그 구충제를 먹으면서 내가 지금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이 막 뜨면서 막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개 구충제를 먹는 말기 암 환자가 늘어났어요. 근데 작년 말에 그 개 구충제를 먹던 개그맨이요,
상황이 어떻게 됐냐, 몇 개월 동안 개 구충제를 먹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고 했는데, 초창기에는 뭔가 좋아져서 개 구충제를 먹습니다라고 막 유튜브에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렸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심각한 상태에 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웨이브처럼, 물결처럼 사람들을 휩쓸려갔던 그 정보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가 몇 개월 뒤에 이제 증명이 되는데, 그 웨이브로 막 물결이 폈던 그때는 사람들이 관심 가졌다가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가짜 정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쯤이면은 사람들이 벌써 어떻게 해요? 그거 관심 갖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보면은 미국에서도 보면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이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뭔지 알아요.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평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론들. 지난주에 저는 미국 의사당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원인들도 어디에 있냐면 결국은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전달되어지는 영상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폭력성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이런, 제가 예를 드는 거는 뭐 어쩌면 직접적인 삶과 크게 관련이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삶 속에 이방 종교와 문화가 들어오는 루트를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에요. 저는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유튜브 예를 들었지만, 저는 유튜브는 반드시 이게 잘 하셔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외에도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들이 들어오는 루트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길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길목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결단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건강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3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율법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지. 두 번째로 그들이 결단한 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일하지 않겠다. 이 의미는 제가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곱째 해마다 어떻게 해요?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겠다라고 하는 안식년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지키겠다. 지금까지 소홀했는데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인데요. 25장 6절 7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네, 제 7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땅을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땅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땅을 쉬게 하는 이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땅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경작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과수원에서는 뭐가 맺히게 될까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레위기 25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둬서 누가 먹게끔 하냐면은 여종이나 남종이나 품꾼이나 아니면 객들, 이방인들, 그리고는 가축이나 짐승들, 또 다른 본문 같은 데 보면은 고아와 가부들이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놔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6년 동안 생활을 해서 인간이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빈부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빚을 지고 누군가는 이제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는 관계가 형성되게 될 텐데,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6년 동안 어떻게 해요? 빚을 진 것에 대해서 제 7년째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빚 없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이분, 모든 사람들의 부를 평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중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발생한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가난이었어요. 배고픔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는 왜 생겼냐 하면은 가뭄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자연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곡물을 빌려주게 되고 땅을 저당 잡히면서 점점 가난이 심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단순히 눈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만약에 공동체 안에 있는 member들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부의 불평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살다 보면은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은 그 부에 대한 불평등을 어떻게 해요? 다시 제로로 만드는 것이죠. 그 율법에서 명령한 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쩌면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말이 쉽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인데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들이 결단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안식년을 지키면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한 이 유다 백성들의 결단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도 벌써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지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점점 예배 드리게 되고요. 저희도 이제 올 전반기는 온라인으로 모든 소그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게 되고 온라인 모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가 끝나서 정상화가 된다 손 치더라도 교회에 이전과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힘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 해요. 이미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노력이 열심히 이전만 같지 못할 거다. 그런 예측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본격적인 온라인 교회가 시작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은퇴한 목사님 가운데에서 한 분이 젊은 목회자들한테 도전을 하더라고요. 이제 온라인 시대에는 힘들다 어렵다고 하지 말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이런 도전을 하는 메시지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온라인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요, 결코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앞으로 시작될 거예요. 생겨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교회가 결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임이 만약에 태동된다 치더라도 그것은 그냥 조직이에요, 조직. 그래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새벽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직이냐 교회가 공동체냐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는 조직은 될 수 있어요. 점조직은 될 수 있어요. 네트워크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삶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인데 성도들의 삶의 그 현실은 뭐예요? 오프라인입니까? 온라인입니까? 삶의 실체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이에요. 그런데 삶의 실체가 오프라인인데 온라인으로 삶을 공유하게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태동돼서 치더라도 그것은 어떤 조직의 의미는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거대한 조직으로 또 발전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정말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핵심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전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만나서 모임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험한 온라인의 예배라든가 온라인의 그런 사역들이 더해지면 굉장히 저는 사역이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서 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중심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뭔가 사역이 더 덧붙여지게 되면서 좀 더 풍성한 사역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거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지금 위기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바로 유다 백성들이 빠졌던 공동체 의식의 저하가 이 시대의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화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온라인 문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는요 점점 공동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면서 조직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적인 책임과 공동체적인 의식이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한 그들의 결단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책임과 의식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무엇인가를 다짐하고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교회가 그 공동체적인 모습이 약화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전과 관련된 결단들이 있게 되는데요. 먼저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네. 어떻게 하냐면은 성전을 위한 결단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전세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그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하는데 진설병을 산다든가 소재를 산다든가 번제를 산다든가 하는 성전을 유지하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37절 후반부에 보면은 11조를 내겠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레위인들이 각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11조를 걷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죠. 자발적으로 못 내니까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11조를 걷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35절에 보면요 이런 결단하는데요. 3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에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네,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마다들 드리겠다. 마다들을 드리지 못하면 그걸 대신 율법에 보면은 성전 새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그냥 바치지만 뭐 곡식은 바치지만 아들 같은 경우도 바치는데 아들을 직접 바칠 수는 없으니까 아들을 대신해서 세금을 내는 그런 것들이 율법에 있는데 그런 걸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소산을 성전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네, 마지막으로 그들이 성전을 위해서 결단한 건 뭐냐면은 성전에 보면은 방이 있는데 성전 물건을 채우는 성물을 채우는 그 성물을 채우는 방을 비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전을 너무나 방치하여서 성전 방에 이게 성물이 차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성물이 비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성물을 채우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성전을 영화롭게 하고 성전의 중심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게 흔들리면은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가 중심이 돼야 합니까? 예배가 중심이 돼요.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교회와 예배가 중심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을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여러 가지 것들이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결국은 재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전세를 내겠다, 11조를 내겠다, 첫 소산을 바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물을 차는 방을 비우지 않겠다. 이 모든 것들이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와 교회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했던 이유는 뭐가 그들 중심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재물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재물을 성전을 위하여서 드림으로 그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 핑계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 이제 분열왕국이 겪게 되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포로로 귀환해서도 삶이 힘들잖아요. 그들이 되는 핑계가 뭐였냐면은 나도 힘든데 성전에다 낼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핑계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시하게 생각해 왔는데 이 느헤미야에서는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을 읽게 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그 당연하게 생각한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됐구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형편이 지금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성전을 지키는 데에 소홀히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배와 성전 중심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깨어서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재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 시대 때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예배와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닌 재물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 쉬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에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구체적인 결단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조만간 정상화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정상화가 되면은 어떻게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인 어떤 그런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 소망의 마음이 있다가도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백신이 생산됐지만 접종률이 점점 늦어지게 되면서 어떤 사람은 이 상태로 룰이 접종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전체가 집단 면역이 되는데 10년이 걸릴 거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어요. 너무 느리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올 한 해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고 이런 시간들을 또 보내겠구나라고 하는 또 마음 가운데에 염려와 답답함들도 좀 생기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올 초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코로나가 작년과 똑같이 해결되지 않아서 올 한 해도 작년과 같이 보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준비의 시간으로서 올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정말 빨리 해결되어서 백신의 효과로 빨리 해결되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해결되어서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결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더 구하면서 올 한 해도 정말로 어려운 시간이지만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의 과업의 완성은 성벽을 재건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간 데에서 과업이 완수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돌아간 자가 나타나는 특징인 삶의 구체적인 결단,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단이 이어져야지만이 온전하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한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올 한 해를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교차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발견하며 올 한 해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좀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서로가는 이 시간 2021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느헤미야서의 그런 아버지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에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성도님들 삶의 구체적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어 주시고,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아버지 체험하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과 2021년을 우리가 보내고 맞이하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그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올 한 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결단과 고백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올 한 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정상화가 되었을 때에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그 하나님의 때에 영적인 그런 폭발력이 좀 생기게 되는 귀한 은혜도 있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술 가운데 담겨진 고백이 주님의 손 가운데의 귀한 역사로 열매로 드러나는 한 해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